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에 세계 23차 선교대회가 은혜 중에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23차를 마쳤지 24차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선교대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선교사님처럼 이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또 케냐의 우리 송익수 선교사님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게 됐고요. 또 수요일 날은 또 우리 일본의 강성식 선교사님을 통해 일본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좀 비공식적이지만 목요일 날은 우리 미국의 필라 예일교회에 담임하신 우리 이원묵 선교사님 모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소통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교회 이제 선교사님 상황 때문에 예배는 할 수 없이 그렇게 금요일 날 바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이제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동남아 10개국을 놓고 기도하는 또 우리 평안 선교사님 함께 선교회 또 포럼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그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불러주신 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죽도록 그걸 위해서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과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물질을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하나님 그냥 가는 시간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보여주실 게 있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도 빠짐없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겠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성경에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얘 틀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저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다른 소리는 못 들어요. 그래, 분명히 나한테 그 말 안 했는데 했대요.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대요. 몇 번 했대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못 들었냐? 그때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옆에서 막 뭐라면 나중에는 저를 때려요. 근데 왜 때리냐 그러면, 왜 아빠 내가 말하는 대로 못 듣냐? 안 듣냐? 반응이 없다는 거지. 왜? 나는 못 들었거든. 뭐 하고 있느라고요?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이 안 내려놓아지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오늘 내게 새로워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까? 한 주일이라도 안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만 예배하면 안 될까요? 송구 영신 예배 깔끔하게
안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안 될까요? 기관별로 조직 모임 이런 거 그냥 연초에 조직 딱 편성하고 한번 회의 쌈박하게 우리 말로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매주 매일 예배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일도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굳이 모여서 예배하고 굳이 모여서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예배하고도, 그리고도 여러분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성, 이 죄성이라고 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떨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체질이 아주 근본적으로 각인된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첫 번째, 한계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시시각각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와 기회를 얻게 돼요. 아멘. 여러분, 잘 터진 도로로 달려가는 게 쉽던가요?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가는 게 쉽던가요? 고창 넘어오는 길 저는 절대로 백양사 안 넘어옵니다. 저는 저 큰 길을 따라옵니다. 서울서 내려올 때 절대로 아무리 안내를 백양사로 이 내비게이션을 해도 저는 절대로 내비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정읍으로 통과해서 옵니다. 왜요? 그 길이 좋아. 그렇죠? 저는 예전에 이제 또 그 말을 반문한다고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래서 군자는 큰 길로 간다. 제가 그 말을 받아쳤거든요, 예전에. 현자는 첩경이다. 뭔가 지혜로운 사람은 첩경을 좋아한다. 저는 늘 내 인생이 꼬이니까 내 인생을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첩경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도 않는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현자는 첩경이라 그러면서 대로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첩경이라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대로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비밀이 예배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예틀이 깨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틀을 깨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 말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중심이 되죠?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저 사람 진짜 안 바뀌어. 그냥 납둬야 돼. 이 정도 여러분 소리를 듣고 사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예틀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틀을 깨버려야 돼요.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저 사람 말씀이 안 통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냅둬야 돼. 엊그제 어떤 분의 포럼을 들었어요. 와이프가 하도, 어떤 사람 소식을 들었는데 와이프가 더 이상 자기 신랑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신랑이 그냥 알았다고 해준대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대접받고 사는 여자분들이 있습니까? 그 대접을 받고 그냥 알아서 해. 그냥 듣는 대로, 왜? 말 받아치고 내 주장을 이야기했다간 싸움 나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신랑, 그런 아내, 혹시 그 위치에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바꾸세요. 복음으로 치유받으세요. 따라합시다. 이 틀을 깨라. 깨기 싫은지 안 따라하네요.
입을 벌리고 따라야 될 사람이 안 따라해. 따라합시다. 얘 틀을 깨라.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세상의 육신적인 것, 세상 것, 성공 쫓아 살아가는 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고지시간 내가 부모에게 배운 그 잘못된 유교적인 관습과 오랜 동안 가문의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고집, 아집, 자존심, 따라합시다. 깨라. 그거 안 깨지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해도 그 귀에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최씨 고집, 그 최씨 고집을 이기는 게 강씨 고집이라네요. 그 강씨가 10명이 붙어도 안 되는 게 안씨라네요. 이제 그런 가문에 흐르는 내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묶여있는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과 이런 흐름 속에서 나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가득가득 겹겹이 포장되어져 있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내야 됩니다. 이 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 버리세요. 아멘. 진짜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 버리세요.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새 틀을 갖추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깨닫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주셨느냐? 범죄한 인간과 인류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법에 묶이고 사탄과 사망의 법에 묶여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과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이. 우리가요,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귀신 종노릇 해요. 너 여기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막 하고 빕니다. 너 300만 원짜리 구대 안 하면 너 망해. 빕니다. 내가 아는 주위에 어떤 이 젊은 친구인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처마 밑에 처마를 수리하려고 고치는데요, 일꾼 불러놓고 날 정해놓고 이제 이 공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날 저녁에 어머니 꿈에 나타났어요. 처마를 고치면 다 죽여볼 줄 알아라고, 아들 죽을 줄 알아라고. 이 어머니가 무서워갖고 와서 아들을 찾아와서, 아야,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요 고치면 죽여보낸다 니를. 걱정하지 마, 어머니.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어. 그리고 고쳤는데 아직까지 뻘뻘 살아있어요. 여러분요, 불신자들은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묶여서 살아간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그 올무에 묶여서 지금도 귀신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언약과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 구약 성경입니다. 아멘.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며 시대마다 시대를 살리고 정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이고, 또 그 언약을 놓치고 우상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시대에 전쟁과 재앙이 들이닥쳤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성취자로, 그 구원의 언약의 완성자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온 세례 요한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법에 묶여서 영원히 지옥 권세 아래 빠져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예언자,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고, 또 뭡니까? 그 세례 요한과 그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와 하나님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뭘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고 남은 인생 우리가 뭐에다가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오늘 결론과 답을 붙잡고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그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남은 인생 아직도 예 틀에 묶여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예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고 복된 날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말씀에 집중해봐요. 말씀에 귀를 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세계립교회 다니는 랩런트가 핵심 찬양의 특성을 하러 나와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방황했대요. 자기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도 자기는 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된 거지. 근데 이해가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1대1로 들려진 거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저도 제가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제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날 위해 죽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 지은 적 있습니까? 그런 분 여기 없고 감옥에 있으셔야지. 사람을 죽인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면 뭐라 그래요? 죄인이래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야 될 만큼 내가 살인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는 이로, 그렇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우리가 살인죄를 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에 왜 죽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 진짜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본분이구나. 깨닫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못하도록 이 시간에 잠자게 만들고 졸게 만들어 우리 아이들을요 깨워주세요. 예. 잠을 잡으면 못 들어. 혹시 꿈에서 하는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관심과 나의 관심입니다.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해 보세요.
정말로 행복한 인생 됩니다. 어디 여행 갈 거, 놀러 갈 거, 그것도 기대되고 설레이는 이야기지만 그것 갖고는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이 예배하는 게 여러분 마음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때요, 여러분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 있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늘 봐보세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힌 거예요. 왜냐? 헤롯에 대해서 책망하고 헤롯에 대해서 잘못된 이 말하자면 정치와 이런 이 현장을 현실을 보면서 계속 핍박을 하고, 쉽게 말하면 개혁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니까 감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 그래,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니까. 감옥에. 자기는 지금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거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과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게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구약의 모든 예언하시고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을 보는 게 세례 요한의 소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이런 소망과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헌신하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담고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사역, 세례 요한이 간절히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의 희생 어린 양의 주인공이시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신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합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건 불신앙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자기가 선포할 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으로 나름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거든. 맨 거지들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언제 이루실 건지,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 세례 요한이 도무지 궁금한 거라. 그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다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 대답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누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그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아멘? 그런 일을 이루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약속과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이게.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데,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인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이전까지 어떤 사역을 이루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맞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대로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갇혀서 약 1년 안에 목이 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위해 드리고 깨끗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게 전도자의 길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업적이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교회 남기고 와야 돼요. 그가 안 되면 여러분 주장을 남기고 역사에 내 생각을 남기고 내 주장을 남기고, 그건 절대로 역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역사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빨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얻으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광야로 누가 나옵니까? 저 왕궁의 옷 입은 사람, 아주 의리번쩍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로 안 나와요. 나름대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돈도 있고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가 좋은 거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누구든지 뭐요, 그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적당하게 잘 안 돼서 감사하죠. 왜요? 너무 잘 됐으면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안 나왔을 건데, 돈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왔을 건데, 배경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안 나올 건데, 돈도 백도 배경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 자신의 현실, 이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축복 아니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뭐 인격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거,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알량한 이 틀,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에 묶여있는 나의 이 고집에 묶여있는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버려요. 십자가 앞에 나와버려야 돼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이 된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 시대입니다. 완전히 암흑기 시대예요. 복음이 완전 끊어져 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시고요, 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를 일으키셔서 구약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데 누가 오심을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은 마감되어지고요, 이제는 모든 계시와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지키는 거 아니요,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3번 타이틀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 관심 없고 비웃고 비난하는 세대. 그래, 오늘 말씀합니다. 11장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장 큰 자다.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저런 육신적인 배경과 여러분 여러분 이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자라도 세상에서 그 어떤 큰 사역을 해도 그 사람보다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 복음을 향해 비웃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봐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다시 말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뭘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장가놀이, 결혼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놀이를 하는데도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도 웃지도 않아. 또 반대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슬피 우는데도 가슴을 칠 줄을 몰라. 누가요?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슬피 울 줄을 몰라. 슬픔이 뭔지도 모르고 가슴을 칠 이 슬픈 일이 일어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가슴을 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와서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쉽게 말하는 거지처럼 들판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근데 또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은 와서 금식하고 안 먹고 외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마시고 먹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이 복음을 말하고 다니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는 술을 즐기는 인간이라고. 세례 요한은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와서 또 먹으니까 먹는다고 또 이제 말하자면 술과 먹을 걸 즐기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안 들어요. 전혀 복음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귀신 들렸다고 비웃고, 예수님의 사역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틀렸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틀렸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다 그러고. 저는요 우리 부교육자들 두 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잠깐 한 2개월, 2개월 이제 사역들을 쭉 하고 또 한 8개월 사역해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로 이 모든 걸 다 계획해서 해요. 나한테 없는 거라 너무 좋아. 뭐든지 다 계획해가지고요 다 진행을 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하거든요. 저는요 막 뭘 막 준비해갖고 계획해가지고 아직 잘 못해요. 그런데요 그 부분을 쫙 도와주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또요 우리 전사님은 보니까요 나보다 성격이 좀 더 급해. 야, 그러니까요 훨씬 좋아. 저는요 딱 가운데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냥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 심부름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계획 세워주죠. 우리 전사님 실천해 주죠. 할렐루야. 근데 이거 못 보는 사람 뭐라 그러냐? 아 진짜 대충 하자. 그걸 따져서 하냐? 또 옆에 보면 뭐라 그래요? 좀 대책 좀 세우고 움직여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도 나이가 맞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때요? 우리 렘넌트들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중직자들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한테 딱 맞는 사람 주셨어요. 어떤 사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못 보면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게 잘못됐고 저 목사님은 저게 잘못됐고 전도사님은 저게 잘못됐고 그 사람한테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예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벗지 못하는 건 안 보여지고 계속 사람에 대한 책망할 것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틀을 깨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요 내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들려지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사람들이 전부 문제가 돼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이 세대의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아멘. 맞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뭐요? 복음 안에서는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로 인하여 오늘 11절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보다 인격 모자란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잘못됐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건 뭐요? 예수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와서 나를 정치적인 이 속박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에 건져내주고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유디 말하자면 이방인들은 다 쳐 죽이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와서 뭐예요?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거지들하고 함께 다닌다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실족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실족하면 안 돼요. 이 모습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 교회가 부족한 것 같죠? 교회가 아무 힘없는 것 같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연약한 사람들하고만 다니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가 이 세대에 아예 세상을 향해서 손도 주먹도 올려 들고 불평도 이야기하고 개혁도 외치면서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지. 교회는 맨날 핍박만 받고,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맨날 핍박, 20년 30년 동안 핍박만 받고, 이게 뭐 전도운동이냐, 이거 막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불평.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잡히기 쉽습니다. 여러분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전 세계 한국 교회의 99.9%가 뭐하고 있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마지막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남은 0.1%,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0.1%, 갈릴리 어부, 완전히 거지 같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실패되어 버린 그 갈릴리 어부들과 실패자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99.9%의 복음 없는 현장과 수많은 복음 없는 성공자들이 만들어낸 로마의 재앙을 끝내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 99.9%의 복음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저 시대와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 현장을 치유할 사람은 0.1%예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지도 아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뭐가요?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역사는 무기를 들고 권력을 가진 99%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지만 연약한 0.1%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번 고백합시다. 남은 자는 불평하지 않는다. 남은 자가 맞다면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은 자니까. 무리 신앙하고 불평하는 99.9% 속에 살아갈랍니까? 정말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치유하는 0.1% 속에서 쓰임 받을랍니까? 몇 퍼센트? 0.1%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래, 여러분,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는 99.9%의 기독교인, 또 이런 이야기하면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 75% 정도지 99.9%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없다 그 말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국에 650개의 교회가 지금 문 매물로 내놨고요, 전 세계 수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매물로 내어놓은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타까움이 없고 가슴을 칠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왜요? 오직 내 뜻과 내 생각만 관철되면 돼요. 교회에서 내 고집 내 기준만 그냥 통과되면 돼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가슴을 치는 눈물도 없어요. 그런 99%의 메말라버린 신앙의 심령을 여러분 치유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0.1%의 복음을 위해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슴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올인,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될지를 아는 0.1%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예배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요. 우리도 모르게 올인하고 사는 거, 모든 걸 쏟는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을 위해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 쏟게 되기를 바라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따라합시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그때요.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벌어서 좀 더 편안해지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한 세월 되면 이제 완전히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이제 지금이 올인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작은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모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미션홈을 시작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치유하기 위한 미션홈을 시작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오면 좋겠는데요, 한 5명 왔어요. 5명 온 아이들 중에도 얼른 맞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뭐에 마음을 쏟고 사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일들과 사역들과 목회자와 전도자를 통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쏟고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자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는 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심부름합니다.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합시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다시 말해 성육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배하는, 혹시 예수님 그날 그때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걸음을 통해 완성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들로 각인되어져 있고 포장되어 있는 예틀을 깨버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 예틀을 깨고 이제 믿음의 고백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운동의 사역에 쓰임받는 0.1%의 남은 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귀를 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나 중심의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이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틀을 갖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을 위해 집중하고 기도하고 끊임없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 있고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 있게 만드는 이 나의 옛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 틀을 갖추어가는 영적 서밋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9% 무너져버린 저 현장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사역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